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니디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상대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지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17개국 중 유독 한국만 1순위로 뽑은 것이 바로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건강, 가족, 지위, 사회순의 순위가 있지만 한국은 유독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카테고리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불리우지만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을 때 그만큼 빠르게 무너지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51장은 50장부터 진행되어 온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할 때 유다의 상황은 이미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서 선조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게 되었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고, 바벨론에게 협조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 그들을 끝까지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이 믿는 바다용의 형상을 가지며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런 팽창주의와 탐욕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커가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였던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에서 유다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항복하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은 모순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이 두 말 모두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 오늘 이 두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파멸의 소리가 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제 유다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벨론에서 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탄식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다라고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너졌다라고요. 또 반대의 소리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의 소리이죠.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참으신 수치와 고통을 갚으신 그 은혜의 날이라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무력하게 만들 것이요. 하나님을 능욕하고 불태웠던 그 하나님의 성전처럼 바벨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 본문은 우리가 아주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밀스러운 예언의 내용을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러 가는 병참감 스라야에게 이 바벨론 멸망을 알리는 이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여 바벨론에 전달하고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읽고 덧붙여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도 못 사는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에 던져 이처럼 바벨론이 이 물에 잠긴 책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선언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하셔서 이 예언을 듣지도 못하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방법을 쓰는가? 너무 짧은 시간에 하는 선포 아닌가? 아니면 이 짧은 시간, 그리고 이 하찮은 나라의 말이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안 들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면 이스라엘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위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유다에게만 주신 내용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바벨론에게만 주신 내용이라면 이 본문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유다를 향해서만이 아니고 바벨론과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유다를 향한 이야기로 치부한다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그대로 차용하여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레미야가 이 책을 돌에 묶어 유브라데에 던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로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이나 그렇지 못한 자는 오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한 번 더 차용하셔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탄식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에게만 주는 교훈입니까? 바벨론에게만 주는 교훈입니까? 여러분, 복음, 이 복음 그 자체에는 어떠한 고국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을 듣는 자, 그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만 기대하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만 기대는 자입니까? 서두에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믿음이 4위로 발표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누군가는 복음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의 말씀만 청종하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매 순간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어 온 열방에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일청년부 여름 수련의 기간 가운데 좋은 날씨와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름 주제처럼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삼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을 통해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